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늘 하나의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신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신비를 믿는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여기 또 하나 풀기 어려운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원, 자기의 한, 자기의 바람, 이것을 풀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친 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대림절, 그 주님의 오심의 신비, 그 담겨있는 깊은 은혜의 뜻, 이것을 되새기며 주님의 탄생을 맞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림절이 참 귀한 계절인 것이지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 우리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날,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온 날이지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날입니다. 영이 육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날, 우리에게 참 소망이 주어진 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천국을 나의 것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고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고요. 역사는 의미를 찾게 되었고요. 우주 만물은 그 창조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초라한 마곡간에서 그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갈 때, 그것은 바로 역사를 깨우는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영혼을 흔드는, 인류의 영적 잠을 깨우는 울음소리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지요. 왕자님이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예쁜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거기에 웬 처음 보는 어여쁜 소녀가 그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소녀의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소녀는 거지 소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자는 그 소녀와 사귀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내렸고요. 다리 밑으로 내려갔고요. 소녀에게 접근했습니다마는 소녀는 깜짝 놀라서 그만 급히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궁에 들어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왕자, 그 다음날 또 소녀가 보고 싶어서 다리로 가봤지만 역시 소녀가 또 도망가는 겁니다. 왕자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자는 자기가 입던 그 왕자 옷, 그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까지 도망하던 그 소녀는 오늘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비우시고 친히 종의 형상,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유의 먹이통에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의 날이요, 가장 큰 축복의 날인 것이지요. 이 신비, 이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자 우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성탄절을 준비하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 있어서 왕이 궁궐밖을 행차할 때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그때 뭐 길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디로 나가신다, 그럼 길을 만들고요. 길이 참 형편없다, 그럼 길을 닦고요. 그 길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 길을 청소하고 가다듬고요. 그리고 이런 길을 왕이 행차했다고 해서 그 길을 왕의 길, 왕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요즘 자동차가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내가 갈 목적지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지요. 아스팔트 위를 달리다가 우리가 이제 비포장 도로를 한번 이렇게 가느라면은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좀 힘듭니다. 이럴 때 길이 참 중요하지요. 더욱 잘 정비된 도로,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중요합니다. 발전하는 나라의 특성은 도로를 잘 닦는 데 있다고 하지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길부터 훤하게 닦고요, 철도부터 놓고요, 온 세상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하지요.
로마가 세계 큰 제국이 된 것은 이 길을 잘 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였다. 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는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곧은 길이 필요하고요. 이 구부러진 길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툴투툴한 길, 튀어나온 것은 좀 깎아야 되고요. 이렇게 좀 패인 길은 그것 좀 메꿔야 하고요. 낮은 골짜기 높이고 높은 산 터널을 뚫고 강에는 다리를 놓고. 자, 그런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이 곧은 길을 만들라. 시온의 고속도로를 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길을 갈고 닦아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메마르고 적막한 이 땅 위에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역사상 중요한 일이,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부르짖음.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세대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세대 요한의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자 힘쓰는 것이죠. 사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이 우주 만물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예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이사야의 외침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골짜기를 돋우라. 골짜기 그러니까 땅이 낮아진 그것을 메워야 한다. 그래서 평탄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골짜기를 돋우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낮은 거 푹 돋아야죠. 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혹시 내가 난 참 기도가 좀 부족해.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부족한 기도를 메워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분량, 그거 채워야 합니다. 나는 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좀 짧아.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 양식을 잘 섭취해서 나의 영혼이 건강한가 이것을 돌이켜볼 때 난 뭔가 이렇게 부족해.
그러면 성경 말씀 채워야지요. 내가 좀 어쨌든 뭐 믿음이 좀 부족하지. 더 열심을 믿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족한 신앙의 골, 그것을 내가 점검해보고 그것을 메울 때 그때 주님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가나 결혼 혼인잔치 사건 우리가 잘 알지요. 자, 좀 가난한 가정이었던가 봐요. 안타깝게도 이제 결혼식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손님은 많고 포도주는 떨어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 자, 그걸 보시더니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습니다. 순종해서. 자,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훌륭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낮은 골짜기를 푹 돋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껏 물이나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값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산, 언덕 뭐죠? 교만의 언덕이겠죠. 허영심의 산이겠죠. 마음의 교만을 깎아서 겸손의 길을 만들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이겠죠. 중세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그 작가의 상상력에 불과할 뿐이지만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단테가 이제 연옥의 한 곳을 갔습니다. 연옥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곳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쳐 피곤해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보니까 등에 자기 몸보다 더 큰 돌멩이를 하나씩 다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리는 점점 이렇게 휘어지고요, 굽어지고요. 딴년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쥐고 서 있습니까? 대답이 재밌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너무나 교만해서 허리를 굽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낙원에 들어가는 문은 작아서 또는 낮아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어느 분은 교만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좀 장애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 그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교회 가보니 웬 그렇게 사람들 여자들만 많고 아이들도 많고
무식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참 좀 앉아있기가 좀 멋쩍더라. 교회 가면 좀 회장님도 좀 오시고, 박사님들 좀 오시고, 고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다면은, 좀 모르지만 좀 앉아있기가 좀 거북하더라.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남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을 받나? 내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지. 이분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죠? 근데 자존심이 세서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내가 열심히 좀 신앙생활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해서, 내가 좀 교양을 쌓고 덕을 쌓아서 그것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지. 그럼 그 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교만의 산을 헐지 못해서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들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기왕이면은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로 하잘것 없는 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지위, 명예, 그건 이렇게 존경할 것이,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높은 산을 헐어버리고 겸손의 자리에 들 때에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서요, 겸손의 평지로 만들 때 그때 주님을 모시고 은혜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골짜기는 메어지고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 구부러진 마음, 좀 삐뚤어진 마음, 이거 속이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다. 내 속에는 어떻게 속이 꼬인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이렇게 좀 뭔가 좀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그것이 있는 한 참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 나눈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거기서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이시구만. 아니 그래, 잠자는 사람 왜 그 갈빗대를 왜 훔쳐가노?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런 도둑이라면 매일 들어도 좋겠다. 갈빗대 하나만 가져가고 대신 여자를 남겨두니까. 무슨 얘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마음이 구부러지면은요, 매사 모든 것들이 다 구부러져 보입니다. 매사 비판적이고요. 매사 부정적이고요. 매사 다른 사람의 흉만 보이고요. 매사 이 세상이 참 비관적인 세상으로만 보입니다. 칭찬 아첨으로 들리고요. 충고, 멸시처럼 들리고요. 위로, 비웃는 말로 들리고요. 자, 이러면 참 곤란하지요. 아마 그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도 이상한 분으로 보일 거예요. 자,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구부러진 마음,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마음속에 교만의 산이 있었기 때문이며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영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길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길, 구부러진 마음, 이걸 좀 잘 펴서 곱게 평탄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험한 곳, 뭘까요? 거칠어진 마음을 말하겠지요. 반항하는 마음, 폭력, 황폐해진 마음. 특별히 우리 그 현대사회가 될수록 이거 SNS, 그러니까 익명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충분히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침없이 하고요. 가짜뉴스 마음대로 만들고요. 그 얼마나 이 말로, 글로 상처를 주고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현대사회가 이렇습니다. 험한 곳 그러나 평지가 되게 만들어야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대로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참 현대인들의 마음이 거칩니다. 우리가 좀 순전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좀 세상을 이렇게 좀 순화된 세상으로 만들기에 힘쓰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런 계절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나의 부족한 신앙의 골짜기는 어떻게 하고? 그건 메우고, 나의 높은 산, 교만, 그것 허물고, 구부러진 마음 바로잡고, 험하고 거친 심령 평탄하게 교정해서 우리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